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김기용 원로 목사님과 초창기의 성경 공부 멤버들이 함께 시작한 우리 교회가 어느덧 30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0살의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독립적인 신앙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과 영향력을 더 넓혀가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헌신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많았죠. 또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새롭고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적인 계승이 바로 교회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또 주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그 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주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요 언약궤를 메어 옮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췄는지,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말을 빌리자면 왕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었던 것이 예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소와 양 바쳐진 제물의 숫자를 셀 수도 없었고요, 기록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그만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은혜, 이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립니다. 성전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의 자리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 안에요,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머지 이 두 가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말하는데 우둔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놓였다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강단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삶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아름다운 꿈, 그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년 후 창립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0명의 예배자들이 300개의 소그룹을 이루어서 40개의 국내외의 사역지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5가지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는 아름다운 양육 과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 개발과 기독교적인 대안교육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내일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교회를 향한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 리더들로 키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는 일들을 우린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자녀들을 공교육에 다 맡겨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교육 필요하죠. 그러나 왜곡된 부분이 많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국내외 40개의 사역지와 동역하고 연합하는 거죠. 한 교회가요,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한계이기도 한 것이 뭐냐 하면 개교회성입니다. 하나하나의 교회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5개의 국내 선교지와 3개의 해외 선교지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40주년 되는 2030년까지 40개 되는 국내외의 선교지들, 또 기독교 단체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차세대 교육과 선교를 위한 드림 캠퍼스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선교,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센터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 센터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대안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시설들을 우리가 확충해 나가는 일들도 계속할 겁니다. 이 선교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허브로서 선교 센터들을 우리가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 안식관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머무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목적의 드림 캠퍼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300개의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작은 교회죠. 33개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교제와 양육, 또 사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우리가 작은 교회 컨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축복하는 가운데서 분가하고 있고요. 더 긴밀하고 역동적으로 교회 안에 기본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그룹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연령별로 모이는 선교회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직능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소그룹도 필요할 겁니다. 전도 소그룹, 말씀 나눔 소그룹, 중보기도 소그룹, 다양한 신앙 소그룹들을 통해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영감 있는 예배라는 한 날개와 역동적인 소그룹이라는 또 다른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귀한 사역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했고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그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마치니까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을 때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역 잘 감당하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묵묵하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0주년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